150원, 10센트의 헌신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는 그 말씀이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왜 장로님의 이 간증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었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 한 친구가 VIP인데 안 믿는 분인데 교회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신 있는 이 친구가 7센트를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주보에, 저는 그때 당시 주보에 헌금 내역이 나오는데 이 7센트를 기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7센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4센트를 헌금을 했어요. 4센트를 했어요. 동전을 했어요, 동전을. 근데 그 다음 주에 4센트가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침례받고 지금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150원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 못 자면서 하시는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재정적인 부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담임 목사인 저일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리고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좀 격려해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한 10년만 더 해주시면은 큰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수련회에 참 많은 재정들을, 이 들어가는 정말 수많은 재정들을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이 됐었습니다.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하나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은 원래 둘이었는데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됨의 하나님이셨어요. 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따로 만들고 하와 따로 만들어서 자, 둘이 잘 지내라 이러지 하지 않으셨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와를 빼내셨어요.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될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머릿속에 개념 속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은 우리는 원래 달라.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려고 모인 거야. 이게 이 개념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는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좀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한번 애써보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로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원래 하나였었던 그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가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앞에서 우리가 구호만 외쳤을 뿐이에요. 하나 되려고 막 노력하고 막 찾아다니고 뭐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원래 그 하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로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하나인 것을
서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그냥 서로 용납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 안에만 있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고,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막 깨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여러분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싸운다라고 표현을, 함께 싸운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는 뭔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과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에서 100점 100패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싸울 대상이 있는데 이 마귀고 이 악한 영들인데 우리가 하나 돼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은요, 미덕이 아니에요.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됨은요, 복음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됨은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분기점이 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냐 안 지키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됨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며 하면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됨이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회복될 때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로는 안 돼요. 그런데 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올로 목사님 혼자 못합니다. 연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는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게 제가 일단 교회를 먼저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게 뭐냐면요, 지금 목사님께서 복음 분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우리 목사님, 올로 목사님께서 내 하는 일에 교회가 그냥 나한테 도와줘 하면은 이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냥 연합해야 돼요. 근데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때를 지금 목회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작은 교회들을 가장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이 작은 교회. 제가 작은 교회를 해봐서 아는데요, 작은 교회는 믿어주세요. 제가 작은 교회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50명 넘어가는데 5년 걸렸다니까요. 50명 넘었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재정도 없고 힘들고 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 그리고 진짜 그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뭔가의 모델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경험을 또 이 성식 교회 안에서 풀어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분명히. 그 하나됨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됨에는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오늘 우리 장로님 간증하셨는데 C형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장로님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어제 뼈 맞췄거든요. 디스크. C형에 가까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또 I형, S형, 우리가 D형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정말 안 맞습니다. 정말 안 맞아요. 제 아내하고 제가 그래서 많이 안 맞아요. 여기서 아까도 이렇게 불을 주소서 그랬죠. 찬양 나왔잖아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을 이야 이런 불을 생각하는데 이런 불도 있지만요 요만한 불도 있어요. 요만한 불이 있어요. 요만한 불이 어디에 접촉되느냐라서 이게 그냥 화약고를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붙이면 그 화약고가 빵 터지는 거거든요. 또 이만한 불이 있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자체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불을 어디다 쓸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불 무시하지 마세요. 또 큰 불. 그 큰 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있죠. 우리 성령의 불은 여러 가지 우리의 불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다 지금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에 이렇게 힘써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빌립보서 2장 3절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 같이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걸 어떤 분은 낮게 여기고 이렇게 이거 교만한 마음입니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겁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 현재의 상황,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은사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해야죠. 이게 마치 없었던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상태에서 나와 함께하는 분들 중에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칭찬이에요.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 칭찬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칭찬을 받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비난할까요? 내가 칭찬해 주는데 비난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쑥스러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 칭찬을 할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연습 안 해도 잘 돼요. 남을 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좀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연습 안 해도 잘 돼요. 아주 그것은 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계속 보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칭찬하고
또 소리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됨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서로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시다고, 정말 내가 가지고 없는 것들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칭찬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비교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과선 분열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면은 가장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 있는데, 칭찬에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가장 큰 칭찬을 받으면 돼요. 가장 큰 칭찬을 받으면은 다른 칭찬에 목마르지 않아도 돼요. 누구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장 큰 칭찬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을 주세요. 그게 바로 천국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결과 보지 않으세요. 세상은 결과를 보더라고요. 너 얼만큼 했어? 결과가 뭐야? 세상은 이 결과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충성했어? 얼마나 충성했어?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은요,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어요.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끼리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이 사람 적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더 상급을 주실 수 있어요. 물론 큰 일에 똑같은 충성을 했다면 그 상급을 동일하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큰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작은 일을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과정에 그 충성을 보시고 우리가 상급을 주십니다. 이 상급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선택 강의 막 적으셨죠? 어제 막 적으셨죠? 오늘 갔더니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컴퓨터로 딱 쳐가지고 예쁘게 딱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또 몇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좀 약간 정돈이 됐죠? 먼저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저랑 같이 청소했어요. 물론 저 오기 전에 청소하신 분이 좀 계셨는데, 막 청소하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웃으시는데, 청소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분 더 청소하시더라고요. 구석구석 보니까는 막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저도 5분 전, 10분 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시계가 없어가지고 12시 제가 20분에 끝 마치려고 합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좀 빨리 했거든요, 제가. 자, 아무튼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 다시 한 번만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상대를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제자리에 두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가지지 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 그 경향이 있어요. 내가 참 잘하는 것을 이게 어떤 관계의 중심에 두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의 그 관계 속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이런 마음을 조금만 더 둬보세요. 그러면은 관계가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이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서로 남을 낮게 여겼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을 낮게 여겼더니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남을 낮게 여기고 막 나는 겸손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 딱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주님께 맡겨줘.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 맡기셔야 돼. 괜히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그냥 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더 낫게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잠깐 시계가 지금 여기 앞에 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나오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왔을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게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관이십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게 되게 되면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섬김의 삶을 진짜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섬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명예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도전이 되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마치 어떻게 들려지냐면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을 그냥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차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이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이 영임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그분의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 표현으로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관도 똑같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섬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섬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섬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말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또 어떤 나눔으로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목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관이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학업도 하는 거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복된 은혜. 이게 복된 은혜가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된 은혜는 뭐냐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기가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내 가방끈이 좀 짧으면 어때요? 내가 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면 좀 어때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안위하시는 거지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짧은 생각이고요. 진짜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없어도 행복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의 최고의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 아내 얘기할게요. 제 아내가요 미국에서 사모하다가 하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공부시켰더니 아니 너무 잘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 미국에서 5대 그 과가 그 미국 5번째로 높은 과인데 그 과의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 닥터 터너라는 사람인데 제 아내는 붙여놓고 박사학위라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박사학위까지 하래. 근데 그때 우리가 결정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목회하러 왔느냐 공부하러 왔느냐, 기회는 좋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이 목회하러 왔기 때문에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돈 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 가서 필요한 곳에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목소리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제 아내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제 교만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있잖아요.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저는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잖아요. 이게 영상에 안 나오는 여기 서셨던 분 한 분 계셔요. 아까 찬양할 때 이분이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서셨던 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게 송 누구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분이 절대로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와,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찬양할 때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막 이러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이분이 지금 기분 나쁜지 아니면 찬양할 때 기분 나쁜 사람인지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분 자르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덕이 안 되니까 찬양할 때 항상 시무룩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이분 잘라야 되는데 어떡하지?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 해보는데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자르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1년 반 만에 이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왜 그런 줄 아세요? 충성했기 때문에. 또 본인도 나갈 마음이 전혀 없어. 그 자리에서 찬양팀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자르려고요. 원래 찬양팀 리더였는데 리더에서 내려오게 했거든요. 아니, 진심은 아니에요. 리더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 허민 목사님 통해 가지고 찬양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해주시고 일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때가 되면 변화되게 되겠어요. 때가 되면 변화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의 역량을 넓히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로, 다시 기쁨으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오늘 은혜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밤에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허민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기억하시면서 하는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섬김의 삶을 제가 살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